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5장 1절부터 전개되어지는 삼손 시대의 시험 중에서 유혹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족속들을 의지하고 상호제약을 맺게 되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에게 팔아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탄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섭리가 사사기 전반기 시대 때의 시험이었고요. 또 후반기 시대 때도 계속 진행해서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시는 게 아니고 섬길 수 있도록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에게 팔리우게 하시는 공고한 날도 허락해 주시지만은 또 구원해 주시는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사도 다양하게 세우시잖아요. 가장 미약한 족속 중에서 사사를 세우는가 하면은 또 여자 사사를 통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왼손잡이도 세우게 하시고 삼손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이제 힘센 그런 이제 나시린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14장 하면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율법 따라서 율법을 따라 지키게끔 하시는 게 아니고 삼손 마음속에 율법을 어기게 하셔서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안으로 이제 삼게 만드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14장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14장 4절 한번 읽고 한번 나가보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7개월을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바로 이제 그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나 딸들이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였으나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 그 여자를 제게 데려와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받는 여자를 할례받는 가족 중에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의 근원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7개월을 찾고 계셨으므로 그 일들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하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정리하게 되어지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14장 내용에서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의 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내를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결혼식 날 그걸 마치지 못하니까 30명이라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데에서 30벌의 옷을 얻어서 그에게 이제 수수께끼의 답을 약속을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 이 일이 이제 발단이 되어졌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수수께끼의 해답이 유출이 되어지는 동기 자체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이 그 답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손 입장에서는 아내를 이제 미워하는 줄을 알고 15장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삼손의 아내에 대한 면회를 거절당하고 보복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취했던 아내를 갖다가 그 장인 영감이 누구에게 줘버린 친구에게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절에 나와지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왜 미워했는가? 수수께끼의 답을 유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워한 줄을 생각하고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애의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지 않는가? 그의 대신에 동생을 아내로 삼아주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의 잡이 자기 아내 될 사람에 의해서 유출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친정 자기 처갓집 이제 아버지가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이제 줘버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삼손 입장에서도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정당하고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명분을 이제 삼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이제 매가지고 횃불을 이제 달아가지고 온통 이제 곡식밭으로 몰게 되어지니까 곡식단에 아직 베지도 않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들까지 모조리 이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이제 주게 되어졌죠. 그렇게 이제 하니까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그의 결혼식 들러리였던 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불태웠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야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살려가고 내려가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이제 하게 되어지면서 명분은 정확하죠. 자기 이제 장인 될 사람하고 자기 이제 아내 될 사람을 주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치게 되어지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은 블레셋 여인하고 혼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파생되어지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찔러 나가시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참 엄청난 차이가 많죠. 우리는 꼭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꼭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악이 일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혁 가운데에서 악한 행위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선한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블레셋 얘기 나오고 혼인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 금하는 부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한 부분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명분을 얻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명분대로 삼손이 블레셋을 치게 하는 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블레셋을 인하여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이것도 이제 다 작전이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내이에 퍼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려고 유다가 우리가 올라왔다 하였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나는 그들에게 갚았을 뿐이요 하였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제 7명분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갚을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하니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삼손을 이제 결박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었죠.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명세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좋다. 우리는 너를 단지 결박만 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고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새롭고 온 밧줄 둘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끌어올렸다. 예. 같은 이제 동족인데에도 유다 입장에서는 힘든 이제 상황이 되어졌었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끈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바위에 이제 올리게 되어지던.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삼손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결국은 이제 유다 자손들이 삼손을 넘겨줬는데 그게 이제 도리어 블레셋 사람을 삼손이 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었는데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배신해서는 안 되죠. 유다 족속이 사사로 보내진 삼손을 배신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배신했던 겁을 먹고 배신했던 그게 도리어 동기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결국은 이제 치게 되어지는 블레셋을 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삼손이 내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에게 맞서 나아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바위에 이제 올렸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 팔을 결박한 줄이 불탄 상같이 되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줄이 끊어지는 그게 삼손의 힘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졌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가지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이죠? 1,000명을 죽이고. 예. 앞에서는 몇 명 죽였어요? 수수께끼 문제 때문에 30명 죽였고 이제는 1,000명을 죽이고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나에게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주겠다 하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 그 턱뼈를 손에서 던져버렸다라는 이야기는 턱뼈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것을 라맛 네이라 불렀다. 라맛 네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는 턱뼈의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맛 네이 그 호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베푸셔서 1000명이라는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 그걸 이제 기억할 수가 있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손에서 던져버려 18절 그렇게 이제 싸움한 다음에 14 계속해서요. 그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네이에서 한 움큼 곳을 터지게 하심으로 거기서 물이 솟아나고 그가 물을 마시자 정신이 돌아와 기운을 차렸으므로 그가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곳이 오늘날까지 네이에 있다. 에낙고레라는 의미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을 솟게 해서 물을 이제 마음껏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을 다 지어놓은 것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가서 네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에낙골에 부르면은 삼손이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속에서 물을 주셔서 이제 힘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섭리의 순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시대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을 통해서 30명을 주겠고요. 또 1000명을 주겠고 이런 이제 명분을 쌓아가면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방 족속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율법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되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해석을 단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결혼하는 사건을 통해서 명분을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무너뜨리고 진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의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창세전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 창조하시고 구약사를 섭리해 가시고 신약사를 섭리하시고 현대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드러나지는 역사적인 사건들 통해서 답을 구할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이런 이제 질문만 던지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삼손을 변화시켜서 율법에서 명하는 아내를 얻게 하실까? 얻게 할까? 방법론으로 생각하면 답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지만은 지금 16장에 나와 있는 이 한 가지 1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봐도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16장 내용에서는 유혹받는 사건이 나와지거든요. 유혹은 받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유혹 받았을 때 넘어가서는 돼야 안 돼요? 유혹 받았을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혹 받게 해서 블레셋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섭리. 우리는 이제 고사님은 유혹받으면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요. 처음에는 유혹이 안 넘어가죠. 그러지만 유혹 받게끔 만드셔서 넘어가게 만들고 마지막에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하셨구나. 그걸 확인케 하시려는 섭리.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유혹받으니까 삼손이 두 눈이 빠지면서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치 않느냐. 절대 유혹받아서는 안 되어진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질 않아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살아생전에 블레셋을 죽였던 숫자보다 최후로 마지막 죽었을 때의 블레셋을 진멸했던 숫자가 더 많았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듯이 내 생각은 너 생각과 틀려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처럼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역사 만사를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면서 실수하는 일은 없으시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한다면은 모든 것들이 만사 만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다 의미가 있고 오늘은 해석이 안 됐지만은 얼마 후에는 해석이 되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 숨 붙었을 때 해석이 안 되어지는 부분은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몇 년도에 이런 일들 역사에 나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겪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으로만 역사를 섭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인본주의 역사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본주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 14장, 오늘 15장 지금 정리하고 있지만은 아주 상식을 초월해서 인간이 말하는 진선미를 초월해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법으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삼손이 가사성의 포위망을 뚫고 헤브론 앞산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보면 블레셋 여자를 안으로 취한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는 사건이 나아지죠. 가서 사람들이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말을 전해지자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여 조용히 하며 말하기를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였다.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들을 빼어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옮겼다. 엄청난 이제 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4절부터 9절까지 블레셋의 방백들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유혹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 후에 그가 소래 골짜기에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드릴라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를 또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율법적으로 안 되어지는 일들이죠. 권사님, 해서는 될 일입니까? 안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나시린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사랑하게끔 하신단 말입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그를 깨어서 그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어 괴롭힐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내게 은 1,100을 주겠다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제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당신이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였다.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마르지 않는 칡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네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칡줄 7으로 마르지 않는 칡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은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마르지 않는 칡줄 7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이제 주니까 그 여자가 이제 그를 결박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칡줄을 끊어버리는 내용이 이제 9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두 번째 이제 드릴라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10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당신이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이제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셔야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묶으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요 하였다. 이제는 이제 새 밧줄로 묶으면은 그렇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드릴라에게 블레셋이 새 밧줄을 갖다 줬는데 또 실패작으로 끝나지죠. 그렇게 하니까 13절에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껏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털 7가닥을 나실에 섞여서 짜면 될 것이요 하였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도 15절 실패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 다시 묻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내게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끈질기게 이제 유혹하는 장면들이죠. 3번이나 나를 놀리고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게 알려주지 않겠어야 하고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서 그를 재촉하며 조름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도저히 알려주지 아니하고서는 그 여자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 알려줄래야 안 알려줄 수 없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어찌해요? 가르쳐주고 말죠. 그래서 삼손이 17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그 여자에게 털어놓고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내지 않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하였다.
자기 이제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그렇게 하니까 18절부터 계속해서요. 들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불러서 군주에게 불러 말하기를, 그가 내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 이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하니 블레셋 군주들이 손에 은을 들고 그 여자에게 올라갔다. 들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하고 그를 괴롭혀 보니 이미 그에게서 힘이 떠나 있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어요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네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 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그를 가사로 끌고 가서 놋줄로 결박하여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으나 밀어버린 그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밀을 누설하는데도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두 놈이 빠져나가서 장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맷돌을 미는 소가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삼손을 소 취급해서 돌리게 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은 요셉 같은 경우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구원하는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명 쓰게 만들고, 예?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역경을 겪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면은 하나님 잘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는 나아질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배운다라는 게 그만큼 아픔과 고통과 쓰라린 그런 이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욕 같은 경우도 귀로만 듣던 전능자 하나님, 눈으로 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재산 다 투자했죠. 자식들 다 죽어 나갔죠. 그 다음에 건강 다 망가져 버렸죠.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막 기아장으로 이제 막 긁어 나가는 자기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은 예? 너 죄지어서 그런다라고 애매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지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서툴러서 그래요. 네. 삼손 이런 경우를 보면은 블레셋을 무찔러 나가는데 힘 주셔가지고 율법 잘 지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좋겠지만은 왜 비밀을 누설을 합니까? 누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나요? 누설할 수밖에 없도록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켜 나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배들, 신약의 선배들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세우실 때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왜 40에 하나를 감한지 아십니까? 40대를 쳐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5번이나 맞게 되어지고, 고린도 후서에 봐보면은 생명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파선의 위험, 생명의 위협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게 이제 광약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게 너무 쉽게 배우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어지죠. 지금 블레셋을 치는 데 있어서 왜 두 눈을 빼버린 상태에서 소몰이를 하면서 삼손을 사용을 하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봐보죠. 23절부터 27절까지 삼손이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블레셋의 군주들이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그러니까 삼손의 이제 눈을 빼버렸고 소처럼 이제 맷돌을 돌리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이제 다곤 신이 삼손을 우리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백성도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를 많이 살육하고 우리의 땅을 망치는 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그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니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불렸고,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서게 했을 때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다오. 그것에 내가 기대고 싶다 하였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군주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고, 지붕에는 3,000명 정도의 남녀가 삼손의 제재 올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에 있는 두 기둥을 하나는 오른손에 다른 하나는 왼손에 대고 말하기를, 저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고 힘을 쓰니, 그 집이 군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무너졌는데,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많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우리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 생각은 삼손도 영광 받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면 좋겠지만은, 삼손은 비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면은 쉽게 하나님 배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어지고요. 또 조금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투정한다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어지던 데에서, 삼성경을 보면 비참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조롱받는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배우는 과정들이 쉬운 과정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배웠다라고 단정 짓고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어진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구원해 놓으셨고 승리케 하셨으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요. 예. 진짜 정신 좀 차려가지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주제가 뭡니까? 언약자손의 범죄. 이렇게까지 비참한 꼴을 당하면서 삼손을 죽게 해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17장부터 전개되어지는 부분이 언약자손의 범죄가 또 나와진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서 끝내질 않을까요? 눕기서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까지는 쉬운 상태는 아니죠. 그냥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이제 통치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생을 바라보면서 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잘 경외했다. 그러면 성경 끝나져야 돼요. 근데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이 서져야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평화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범죄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끝없어요. 인간의 악성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성경을 13권을 썼던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고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선하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마음은 온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범죄하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율법주의와 싸우는 모습들이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닌 내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감추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상대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은 그러한 부분하고 얼마나 이제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비참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상적으로 말씀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은 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거. 2024년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2015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2015년 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부분들 보여주실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해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쉽게 하나님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난 주셔도 좋고 형통한 날 주셔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겠습니다라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 정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을 회상을 하면서 또 2015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온 것들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속상한 부분도 있고 기뻤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다가올 2015년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지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